네. 시편 42편 2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명동을 갔어요. 명동에 우리 인도의 유창모 선교사님 그 행복기도원에 대면으로 선교사님들이 한 50여 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뭐 할 거 뭐 이렇게 선교사님 기도하는 거죠. 어, 강사님은 총신 77에 항일상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비자금이 있잖아요. 비자금. 그 비자금을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가져오셔가지고 가정당 선교사님들에게 10만 원씩을 탁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창모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동기동창이시지만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참여하다가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받는 이러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 강념교회에서 어, 선교사님들을 한 30명에게 그 생필품을 이제 마음껏 한 30만 원어치를 사시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00만 원을 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일일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봉투에다가 3만 원을 넣고 그 부부끼리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30만 원을 사서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29만 원 샀다.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31만 원을 샀다. 그럼 1만 원은 그 선교사님이 내고 30만 원은 이제 강념교회 선교팀에서 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 아내가 아, 다음에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이렇게 또 선교사님한테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만간에 한번 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년 전에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에 제가 한국 대표 선교사님 하면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연합으로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딱 몇 명이 오셨느냐? 50명이 오셨어요. 50명이 오셨는데 봉투를 또 10만 원씩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한테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그다음에 강령교회도 그다음에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도 전부 다 저한테 이 봉투를 주셔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로 제가 다 담당을 했는데요.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때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전부 다 고기로 대접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연합회 하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새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선교비가 은퇴하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으로 은퇴하고 들어온 분들에게 최대한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저는 이 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욥기서를 읽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잖아.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도 욥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당대의 가장 의인이 누구냐? 바로 욥하고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열왕기상 20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김원호 목사님께서 전하면서 무릎으로 승부하라. 나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참여한 교회가 16,600교회 55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오늘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때 우리는 영적인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어요. 욥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나 강림교회나 한일상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후원이지만은, 저는 그분들은 그 기도에 준비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봤을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의인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는 욥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에 오늘로 얘기하면은 삼성가처럼 부자였어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어요.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뭉쳐가지고 그 뭔가를 해결하는 거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선한 사람 하면은 누구?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욥의 그 신앙의 시험에서 욥에게 여러 가지 큰 시련 속에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고 심한 병에 걸리는 고통을 주었으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만일에 제가 욥의 입장이라면 저는 벌써 함에 넘어지고 100번도 더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욥처럼.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은 모두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주장했어요. 새 친구들은. 너가 뭔가를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서 아이고 꽃이다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병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뭔가 무슨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러느냐 하고 징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로하고 옆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 욥기서에서는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 다시 말해서 무죄를 주장, 고난의 이유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정의에 대한 의문을 풀고 늘 질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은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욥은 그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또한 건강과 재산뿐 아니라 자녀도 더 많이 얻는,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도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이렇게 온다고. 문방구를 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문방구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그런데 밤에 도둑을 맞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때 막 그냥 지금 같으면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한 30년 이야기니까. 경찰서로 가다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이를 치었어.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아이를 치고 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린 7살 먹은 아이가 막 경기를 하면서 막 죽어가. 도둑 맞았지. 교통사고 났지. 아이가 아프지. 정말로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사건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계속해가지고 막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새 제가 이제 전도에 또 어, 대학교에 전도를 하면서 외국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전도를 딱 하다 보니까 야, 딱 보면은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거부하는 아이가 있어. 아예 그냥 찰싹 붙는 아이도 있고요. 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장 13장 1장에서부터 13절에 22절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 그 알리는 사람들과 욥의 고백이 나와 있고 2장 7절에서 10절에는 아내와의 그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욥이 그 독백을 하는 게 나와 있고 또 4장에서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 계속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직과 거짓, 어떤 사람은 정직한데 끝까지 변함없이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정직하면서 끝까지 정직을 지키려고 해요.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냥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처음에는 정직했는데 가면 갈수록 거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은 지금 처음에는 거짓을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져요. 네 번째 사람은 처음에도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속을 썩이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욥은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교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 경건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찬송을 하고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욥은 자녀들에게까지도 경건 생활을 하도록 신경을 썼다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경건의 뿌리에 대한 내용들이 2장 1장 6절에 12절, 2장 1절에 6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욥의 경건의 뿌리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일을 마귀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욥의 고난을 허락된 것입니다. 이 대화를 모르는 데서 욥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가 이렇게 만일에 어려움이 만난다면은 정말로 그 세상을 나쁘게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괴롭힌 사람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요 근래 그 세계례교회 그 손 목사님의 아들이 그 울산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재판을 받는데 지금 51일째 갇혀 있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 한 달 뒤에 봅시다 하고 땅땅 두드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구속해야 할 사람과 구속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그쪽 가족 중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요. 그냥 판결해주면 되는데. 자,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뭔가 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겠죠. 욥도 억울했던 겁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그 친구 사이에 논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첫째는 뭐냐면 존재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38장 4절에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아느냐? 38장 4절에 내가 아느냐?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할 수 있느냐? 41장 1절에 이 네 가지의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회개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42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시금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갑절의 축복이고 회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욥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이냐. 여러분 고난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어인들에게.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에게 고난도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죄를 졌는 사람에게 또 막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냅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러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고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 욥기서의 주제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욥기 42장 5절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장가 가고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여 보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정말로 귀한 분이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괴롭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분은 목사가 꼭 돼가지고 목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목사님을 괴롭히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없고, 이 이웃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싹 말라가지고, 교회는 큰데 그냥 죽어가고 있어, 죽어.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지역만 안 간다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해야 되고, 목회자가 정말로 안정적이어야 되고, 목회자가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나가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육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신봉수 목사 외에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또 이웃의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셔서 그다음 그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 그러면은 원망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 욥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의 참소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잠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욥기의 고난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의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에게 주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에 정말로 막 먹을 게 없고 한 끼 먹고 간신히 살아나고 엄마 아버지 병들고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박사님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많은 재산. 그러니까 어릴 때 고생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나중에 노후에 굉장히 가난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릴 때도 가난한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가난해. 어릴 때 부자인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부자인 가정도 있어. 여러분의 가정의 선택은 어디에 우리는 예를 들어 가난이다. 그러면 이제는 자녀에게 불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전수해 줄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교육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욥기의 하나님은 고난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면서 욥이 이야기하고 친구가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계속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수아 사람 빌단이 얘기하고 나만 사람 소발이 얘기하고 그게 따라서 대만 사람이 하면 또 욥이 하고 또 수아 사람 하면 욥이 하고 나만 사람의 소발이 얘기하면은 욥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욥기 서는 거예요. 끝납니다.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야 니네 나라로 나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한번 읽는 것이 너하고 같이 그러면 녹화를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태국 아이를 여자 그 노동자인데 누이라는 아이인데 한번 욕기서를 너는 담당을 해라. 그래가 욕기를 갖다가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3자까지 있더니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너무 슬픈 그냥 그 우는 거를 저는 보면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을 주. 그 성경은 감동으로 지어졌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어. 그래서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서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저 지방으로 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떠났다 그러면 저게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면은 어,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나 그 나라로 갔을 때는 거의 뭐 90%는 자기 나라 종교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하고 엮여 주셔요. 연계다. 선교사님의 그 경호원이 되라. 선교사님에 가가지고 주일 학교를 해라. 선교사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는 신학 공부도 해라. 또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 가이드도 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선교사님이 또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일꾼으로 만들지 않는다면은 한국의 유학생이나 그다음에 또한 노동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고국으로 가게 되면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목사들도 흔들리는.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부흥이 되든 안 부흥이 되든 어렵든 안 어렵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켜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그냥 목회 접어버리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깝죠. 지금은 우리 어릴 때라든가 우리가 전도사로 일할 때는 정말로 전도사 임명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성미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전도사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난은 성도들 하여금 범죄의 가능과 자기의 의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고난을 잘 받고 이기면은 성품이 더 깨끗해지고 자기 고집이 억제되고 이것이 엘리후의 고난관이다. 그래서 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고난은 그 고난은 받은 사람들은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궁핍을 깨닫게 된다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우리가 옛날 과거에는 정말로 그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바뀌어도 보통 막 급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고구마 나오고 감자 나오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잖아. 구역 예배도 없어지고 성미도 없어지고 헌금도 전부 다 그냥 온라인으로 붙이고 이러면서 시대가 바뀌어졌어. 욥기 하나님은 또 고난은 더 높은 생활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또 길이 됨을 알려주고 이것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저는 이제 한 3년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그 67인데 30살 때부터 저는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태권도 선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어, 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면서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선배님 되시는 총신대 교수였던 임경철 총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얼마나 막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지 바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이었어요. 원래 이분이 이 선배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지난 그 2박 3일 그 우리 선배님께서 하는 그 수련회를 제가 참여했고 또 만날 때마다
이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요새도 배우게 되고요. 또 사모님은 이 아이에 대해 교수까지 하셔가지고 지금 어, 교육을 계속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데 새벽, 새벽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서울대연대 고대 이화여대 외 대학생들이 박사과정, 석사과정 받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참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요 충격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회를 가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 요새 하나님께서 3시에 거의 이렇게 깨워 주시더라고요. 3시에 깨워주면은 이제 거의 오전에는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한 단체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어, 임 총장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제가 배우게 되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신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마음껏 놀자고 천국 가서 이게 저에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11일부터 대학교 가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또 항상 전도지 12,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빌리그램 전도지 이걸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가는데 저에게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한 10분 동안 통화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런 친구에게 이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만난 친구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고 나서는 일반인들도 제가 만나면은 이제 하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위하여 누군가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정말로 의정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여기에 신관계 선배님을 만났잖아요. 그 선배님께서 또 전도한다고 방갈비를 사주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서 같이 먹었는데 헌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 고급 커피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지 정말로 후배들을 만나면은 섬기고 그리고 맛있는 걸 사주는 이러한 아주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그 목사님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욥은 고난을 통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얻은 것은 더 많고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서 회개한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그였는데 31장의 고난을 통하여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서에서는 중요한 대화가 바로 대답입니다. 말하다. 이러한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어, 52회나 대답 말하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 오늘 저는 욥기서를 4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친구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5장 18절에 또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자는 전능자의 병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고 이렇게 욥기를 넘기다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한테 한파가 와닿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8장 7절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뭐 사업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에게 와닿는 메시지들이 많다는 거. 자,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봉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듣고 또 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지금 허덕이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되죠. 좋은 선배님을 만나니까 신목사 우리 천국 가가지고 마음껏 놀자. 얼마나 멋있어. 제가 여기에 우리 권사님 이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신목사 은퇴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90이거든요. 그랬더니 130까지 살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0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누구나가 건강하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 어떻든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태생, 인생, 영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처음보다도 더 많은 노후에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을 만나면은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 에, 아프지 말고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많이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